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이 찬송가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를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3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최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수요밤 예배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자 주님 전에 모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저녁에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가정마다 참 어렵고 힘든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토대를 삼아서 살아가고 살아온다고 했지만은 참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하다가 실수하는 일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또 앞서가다가 우리가 참 마음 상한 일도 있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 넓이와 높이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공동체 속에는 육신이 아파서 또 영적으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힘든 자들을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언양지일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든 시대를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사랑으로 뭉쳐져 헤쳐나가는 우리 언양지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여 일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쏘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참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아버지여 삶이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집니다.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도 종말이다 생각하면 도둑이 되기도 하고 슈퍼마켓을 털고 또 가전제품을 털고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쳐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이 올수록 도덕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거룩한 형태의 모습들이 틀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이걸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올수록 더 거룩하고 더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소망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가 지난주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오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게 돈을 쌓아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돈, 그들이 쌓아놓은 부는 녹이 슬고 조미 먹고 썩어버리는, 그런 없어져 버리는, 종말의 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돈을 쌓아놓기를 힘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창고에 쌓여질 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라는 거죠. 돈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더 예민하게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었어요. 종말의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형제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그리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움이 있어요. 종말의 징조들, 이런 징조들을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니까 싸울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툭툭거리고 비교하고 하다가 싸우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쟁과 같은 이 현실에 우리는 싸움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큰 일이 있어도 별것 아니다 하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예민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예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품은 참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장 12절에, 지난주에는 5장 12절의 말씀을 안 다루었어요. 근데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때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헛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 말 맞다, 나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믿지 못하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늘이나 땅으로 근거를 잡아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걸로 믿고 맞다 하면 맞다고 믿으라는 거죠. 정직하게 들어주라는 겁니다. 만일에 말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냥 들어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 들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바로 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이에요. 야고보서 이 본문은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13절에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 병든 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병이 들어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 번째는 미혹
당하는 자, 이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바른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드러낸 것은 아마도,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고민들이겠죠. 교회 안에서 드러난 고민들이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이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고난의 문제를,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개인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냥 사건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 몸이 상당히 아프다, 또 아니면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아니면 시험에 떨어져서 힘든 가정에 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결과를 두고 고난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국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일어난, 그런 때에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런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건가 하는 거예요.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반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반에게, 자네 감옥에서 뭐 그리 열심히 기도하는가? 혹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러면 그런 기도 소용도 없을 거네. 기도하지 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그러니까 이반이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감옥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고난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몸이 낫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현실을 내가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 그 과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게 마음에서 이미 아마 패배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기 중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닥쳐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무너질 만한 환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하게 습기가 많은 돌로 된 그런 어두운 감옥에 그들은 갇혔지만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처지거나 낙담하거나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자다 하는 말은 유두메인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이 즐거운 자다 할 때 유두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영혼이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영혼이 좋은 상태.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내 영혼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좋은 상태는 어떨 때 그러면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것처럼,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답답하고 그렇게 어두움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아버지께서 길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소를 듣지 않고 잠잠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려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내가 공급받게 돼요. 시편 28편 그 본문의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방패시고 힘이시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즐거워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이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마치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장애물이 올 때 그냥 뛰어넘어요. 우리 기쁨이라는 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처해 있는 현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좋으신 것들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슴처럼 뻘쩍뻘쩍 기쁨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누워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다. 이 본문은 이 장로를 어떻게 뽑았느냐라는 것을 미리 살펴봐야 돼요. 초대 교회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교회 안에서 뽑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뽑았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는데 잘 찾아봐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 일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장로들에게 보내서 사울과 바나바의 일을, 그들이 못다한 일들은 장로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그레데라는 곳에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구를 초청하라고 합니까? 지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소문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우리 병이 나을 거라고 막 소문난 사람 찾아가서 기도원에 찾아가고 막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기도받고 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고보서 보세요. 어디 가서 사람들인데 가서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라,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 장로를 불러서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런데 이 교회 장로들이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느냐, 그런 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게 했는데,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죽은 아이도 살렸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운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세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교회에서 세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얼마나 소중하고 무게가 있고 또 그 직분의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역사하는,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다 보면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병을 고치다 보면 병만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의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의사들은 병을 낫게 하지요. 그런데 의사도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병이 나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이 나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는 일이 병 고칠 때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그런데 병이 나은 것보다도 그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울어요. 막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면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그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혹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때, 여기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 고백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진리를 떠나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들이 고난받는 사람보다, 병든 사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떠나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길에서 잘못되어 그 길을 떠난 사람, 그들을 찾아와서 불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된 길에서 벗어난 사람, 미혹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미혹된 길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 이런 것에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미혹된 진리에서 떠난 사람, 신앙 고백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사람, 이들을 찾아서 믿음 생활하도록 불러라. 그리고 미혹된 길, 교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활 방식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이 들어서 아파할 때 혼자 못 견뎌내, 혼자 견디지 않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교회가 있잖아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앞에 두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하게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6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좀 신앙적인 내용이니까 좀 들어서 외우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창고에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도록 구제하고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어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절제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성도 안에서 정직한 말, 정직한 기, 서로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섯 번째, 혹시 병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섯 번째, 신앙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아버지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도록 우리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배우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안에서 서로 믿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는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 정직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말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그 길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뜻하시는 바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잘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역사 가운데서 바르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혼탁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오는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국세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서의 중직자로 세운 그 아버지의 사명들이 얼마나 무거운 걸 알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계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세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다투는 전쟁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고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그런 정직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고난이 있고 또 병든 자가 있고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상처가 있고 이런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봄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마트 요람 작업에 여러분들 주소,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